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제가 믿는 믿음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이 땅의 교회가 목사가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죠. 참,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입에는 말씀을 담아요.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요. 근데 삶의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모 교수님이 이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헌금에 대한 강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역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우리 애들도 전에 불만이 많았어요. 도대체 몇 가지를 해야 됩니까? 성가대 해야 되죠. 교사 해야 되죠. 뭐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게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 가면 얼마나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냥 시간 나면은 가서 예배 드렸다가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작은 교회는 한 주만 안 나가도 전도사님 전화하셔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죠. 진짜 편해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데 제가 그거를 좀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인데 제가 대학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에치카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19세기 미국의 사회학자인 라이호놀드 니버가 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호놀드 니버가 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그 책에서 니버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할 때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라는 겁니다. 타자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되어지면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집단의 이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집단의 이기를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있었을 때는 타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자기에 대한 채움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집단화되어지면 타락한다라는 논리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참 진실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고 어떤 다른 공동체,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었을 때는, 특히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며 정직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눈에 비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공동체의 아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사회의 어떤 위로가 필요한데, 사회의 슬픔에 대한 교회의 어떤 위로가 필요한데 교회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사회에는 진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전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의 신앙의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좌우를 나눌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서로 그렇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목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부분이 과연 한번 정직하게 교회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네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혈안돼서 살아가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부분은 의미 없어요. 그것은 육신의 지식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그것이 삶 속에 함께, 그 가르침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보세요. 그게 마지막 절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생각해요. 아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세요. 가르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하라. 지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부분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와 뭐가 될 때,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뭐 하도록 해라? 지키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만 연연해요. 왜? 전달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능력의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믿음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시작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중간에 너희가 나를 뭐예요? 알고 뭐하면? 믿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그렇죠.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신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다?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부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시에 우리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신비로운 뭐 이치를 깨달아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식이 좀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좀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내 지식이 좀 모자르고, 내 학벌이 좀 짧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그 이름을 올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알면서 넘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 여러분, 뭐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잘 보세요. 내가 뭐 했어요?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 알려주심의 부분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의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냐? 오늘 21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라는,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에 대한 그 질문은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의 부분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그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이 요즘 계속 저에게 찔려요. 정말 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을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표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증명하자라는, 삶으로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며 기도해 나가는데, 그냥 우리가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나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삶의 부분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삶 속에 있어서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안수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좀 기도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바라볼 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13절의 말씀에 자 12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어떤 그냐? 알려주셨고 구원하셨으며 보여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인데 그인이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뭐예요? 막으리요.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회복과 멸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어 너희에게. 내가 누군가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셨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 해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깨닫는 부분이 뭐냐?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아는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결코 그 지혜와 지식으로 결코 인간적인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자 보세요. 누가 오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직 뭐한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시리라. 자,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와 그 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은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깨달음은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랑 거짓 선지자 하나야의 싸움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아이, 저 새끼 매국노다, 나쁜 놈의 새끼다. 왜? 항복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또 아니에요. 이 하나냐는요, 당시 쉽게 말해서 엄청난 부흥사고 선지자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요. 그의 메시지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패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나냐의 말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신 말을 그는 선포하였고, 하나냐는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말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강조하니까 떠나는 거지.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이냐,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결국 그 믿음의 부분은 요동함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서 있는 그 삶의 부분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왜? 뭐하게 하였기 때문에?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있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그 황혼의 삶 속에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나에게 뭐가 예비되어졌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선포하였던 그 모든 메시지와 삶의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부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부분이 비록 힘들고 내 삶의 부분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듯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교회로서, 비로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였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부분이 구원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놓으신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른 신은 결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신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 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사오니 그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참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듯 이제 나의 참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시는 삼위일체의 아버지의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새하늘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 부르시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의미하신 몸이 우주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자네 저 육주 소리에 밤이 잠겨나 의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이야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온전히 봉헌합니다. 하나님,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심령의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땀이 있고 이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린 눈물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풍요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그 자녀들을, 그리고 생업의 터전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조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관계 가운데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떤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회복의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사오니 우리 생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두 주 남았네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총회 달 끝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꼭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성도님들 뭐 헌금하라, 뭐 하라, 막 어떻게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의 믿음과 저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근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작은 자리라도, 그렇죠? 어떠한 자리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깨달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